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복수의 감정은 죄인인 우리 인간의 본능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가 참으로 소중하지만 그것만을 주장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복수하며 사는 사회는 무섭고 잔인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산다면 이 사회는 살벌하고 무자비한 사회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보복과 복수의 태도이며 또 하나는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무질서와 폭력입니다. 물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사악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인 동기와 잘못된 욕심을 멋진 이론으로 합리화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또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죄와 본능을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은 구약에서 3번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레위기 24장 19절,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그 중에 레위기 24장 19절에서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과 전체적인 뜻을 보면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은 더 이상 보복과 복수의 비극이 번지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보복의 법이 아니라 자비의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과 육체의 손상을 입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억울하고 분해서 자기가 받은 것 이상의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으로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복수란 언제나 피를 부르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예전에 이제 중국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원수가 쳐들어와서 부모와 모든 형제들을 다 일가 친척들을 다 죽이고 한 사람 주인공만 이제 살아남게 되어서 그 광경을 다 보게 됩니다. 숨어서 보게 되고 나중에 이제 무술을 수련해서 이제 복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복수는 한 사람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일가를 또 다 몰살하게 되고 피해 복수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세겜 족장을 향한 세겜성을 향한 야곱의 아들들의 그 만행을 볼 때 이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집단으로 그것이 이제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사사기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피해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이 피해를 가한 사람의 집단을 전체적으로 공격함으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간의 싸움이나 국가 간의 전쟁이 생기니까 이 율법은 이 법을 개인에게 당한 그대로 갚아주므로 더 이상 더 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재판관이 재판할 때 공적으로 이제 재판의 공의의 기준을 세워준 것입니다. 이 율법은 공적으로 재판할 때 쓰도록 만든 것이지 개인이 사사롭게 사용하도록 만든 법이 아닙니다. 법이 공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사롭게 어떤 개인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적으로 보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자기가 피해를 받은 만큼 되갚아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한 대 나를 쳤어? 그러면 나는 너에게 2대를 때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싸움은 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를 부르는 그런 복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피해 이상의 과도한 복수를 했고 자식들까지 복수를 유언으로 남겨주면서 피해 복수는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결코 피해를 입은 것 이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한계를 정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를 합법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복수하려면 감정이 개입되어서 과잉 보복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관에게 맡겨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다른 나라 법은 보복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자비와 사랑의 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에서 일상생활에 쓰이는 사적으로 보복을 허용한 법이었습니다. 성경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정신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만드신 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인간이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하도록 합리적인 법으로 이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법을 사서롭게 각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살인이나 간음, 이혼, 맹세의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 자기 이성과 자기의 이제 깨닫는 범위 안에서 사사롭게 스스로 깨닫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문제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리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다른 민족이나 나라가 치면 그대로 보복하는 것을 그들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이 원리를 아직도 사용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슬람교와 아랍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알라의 뜻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의 욕심과 권력의 욕심과 투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슬람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테러를 할 수 있고 성전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제한하는 것과 복수를 합리화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라. 여기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악한 자를 피하라 또는 악과 투쟁하는 것을 포기하라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뜻입니다. 만약 악한 세상, 악한 부족,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피해간다면 우리는 산으로 가서 기도만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적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안티스테미로 강경하게 저항하거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사탄을 향하여서 강하게 대적하되 사탄의 힘을 입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돈 바꾸는 장사를,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을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시며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악과 타협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악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악을 모른 채 하거나 악한 행동을 묵인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십니다. 단지 악을 해하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세상의 법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막고 복수를 복수로 대하는 곳에는 더 큰 폭력과 더 비참한 복수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를 갚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심판의 날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려고 대적한다면 결국 악한 자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자를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모습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4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림으로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너에게 소송을 걸어서 고발하여서 너의 안전과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너에게 원하지 않는 강제 노동을 시킴으로 너의 자율성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너에게 돈을 꾸고서 갚지 않으므로 너의 재물을 축내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4가지 현실은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성도 여러분 뺨 맞아본 적 있습니까? 네, 저는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뺨을 맞는다는 건 우리의 존엄성과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른편이 어디에 있죠? 예, 그쪽에 있죠. 만약 제가 이제 뺨을 때린다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때려야 되죠? 보통 오른손잡이라면 어떻게 때려야 되죠?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 랍비들의 경우 2배의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 더 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까지 내어주너라 해서 하셨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파렴치한 술주정뱅이나 폭군이나 악한 사람이 때릴 때 그냥 매를 맞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왼쪽 뺨까지 내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빨리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왼편땅을 돌려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수와 보복을 하기 위해 악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에 또한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든가 채찍을 들어 치시든지 둘 중 하나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엄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 입에 욕을 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너는 사랑하라, 너는 용서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시기심으로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철천지 원수처럼 이제 대하는 그 사울을 향하여 다윗은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라면서 그에게 직접 원수를 갚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전쟁터에서 이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조적인 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혁명이 없습니다. 다만 피를 흘리지 않는 개혁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과 용서를 통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피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권투 선수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광산촌에 살았었는데 그를 평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한 사람이 그 권투 선수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닷없이 주먹으로 그를 쳤습니다. 그 권투 선수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때려 눕힐 힘이 있었지만 얻어맞고는 도리어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일격을 가했던 그 사람은 권투 선수의 태도를 보고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중국인의 옷을 입고 중국 내륙 깊숙한 곳 중경이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중국인 옷을 입고 강을 건너려고 배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자리에 거만한 중국인 부자가 한 명 있었는데 허드슨이 배를 타려 하자 그 부자는 자기가 타야 한다면서 그 허드슨을 완강하게 완력으로 밀치면서 이제 허드슨은 진흙탕 속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허드슨은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고 웃으면서 진흙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뱃사공이 말하기를 부자에게 이 배는 당신이 빌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외국인이십니다. 허드슨은 오히려 웃으며 그 사람에게 자기 배를 같이 타자고 말했고 이 부자는 이 사건 이후로 큰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세탁업을 하는 참으로 신실한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격 못된 사람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옷을 그 세탁소에 맡겼는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야단을 부리며 동네에다가 도둑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주인에게 옷을 내놓으라고 일주일 동안 괴롭히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탁소 주인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고 공손히 답변했습니다. 2주일 후에 그 옷이 욕하던 사람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했을까요? 그 세탁소 주인의 태도에 감동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욕을 하고 억울한 소리를 할 때 화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시간이 지나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태도, 이것이 잘못을 행하는 사람에게 왼편뺨까지 돌려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소한 일로 소리 지르고 흥분하고 화를 내며 모욕을 못 참아서 얼굴을 붉힙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 너에게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때린다 할지라도 너는 적극적으로 왼편 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범을 실제로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의 예언 말씀대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응하면서 이제 십자가에서의 모욕과 그 순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면서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욕을 참는 것이 전도입니다. 거기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전도는 끝난 것입니다. 후에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모욕하고 인권을 짓밟는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격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 있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고 조그만 모욕에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존경해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깊은 인격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바로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기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 외에 누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처럼 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우리 힘일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그러한 어떤 노력도 감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순간순간의 삶의 능력도 바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쳐 쓰러져 우리는 포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 교회 다니는 거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거 저 포기할래요.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준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대신 사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내 노력, 내 의를 내세우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공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